성경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느냐라는 것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성경은 본보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사는 이유와 목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라고 말하는 나는 완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생각, 죄인의 마음, 죄인의 습성, 그리고 죄인들끼리 서로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 어떤 기준, 옳다, 그르다, 이런 기준들이 전부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어저께 봉독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라는 말은 이 세상엔 의가 없다요.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인들의 말이고 무익한 말일 뿐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선악의 기준도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에 완전히 쩌들어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사고관, 그런 생각과 어떤 인식과 그런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과 습관들과 이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것이 완전 대지진이 일어난 사건인 거죠. 뭐냐 하면 나는 누구지? 라는 것부터 새롭게 발견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지? 여러분, 나는 누구지? 하고 볼 때 그냥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으셨어. 그냥 이러고 관념적으로 그냥 끝나버렸던 거를 이번에 하나님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게 뭐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은 너무나 다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전부 죄인들이라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 기준에서 선악이지 다 죄인이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 똔똔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옳다고 해도 다 자기네들끼리 옳다고 말하는 거지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의가 성령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을 때 의가 더 이상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딱 드러냈고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욱이 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서 그 진리를 찾아가게 하셨는데 이 더듬는 게 어디서 더듬냐? 말씀을 가지고 더듬어서 여러분의 피레침을 잘 세워서 말씀을 가지고 잘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신데 이 땅에는 진리가 없고 다 거짓인데 어떻게 진리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그럼 무엇을 말하냐 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가 우리에게 1장이 가르쳐 주는 건 뭐야?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조물주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말씀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폰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소리가 어떤 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의 말은 폰이에요. 헬라 말로 폰이라고 하는 소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의 파장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어서 우리가 듣고 하는 소리. 근데 이 소리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어떤 능력이 없는 그냥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란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할 때 그게 누구를 살리거나 그 안에 어떤 진리가 있거나 생명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폰이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무슨 존재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 그러냐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건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인 거예요. 이 개념에서 우리 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폰에가 아니라 존재예요. 그분은 사시는 분, 스스로 사시는 분, 여호와, 스스로 사는 존재.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뭘 말해주냐? 말씀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아담 창조한 걸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은 그 네페시라는 이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고 이것은 호흡인데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있으라 하면서 있을 때 나무들이 생기고 새가 생기고 했을 때 나무들이 생기기만 했어요. 생명력이 그냥 주어졌어요. 새가 그냥 생겼어요. 생명력이 생겼어요. 그렇죠? 왜? 말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뻔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그냥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그냥 뻔해로 듣는 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머리에 들어가서 지식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딱 그대로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비록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할 때는 그게 그대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그 입에 나가는 말에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입에서 나아가는 것이 악독이라 그랬어요. 입을 열 때마다 악독이라 그러고 혀가 죽이는 독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악독 죄악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독을 뿜어대는 자냐 이게 어디서 냐면 내 안에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말이 인격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 안에는 영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그냥 말하는 거가 아니라 그걸 계속 듣죠. 그럼 그게 세뇌가 되고 계속 들으면 그게 내가 먹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똑같은 걸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은 그게 그냥 그대로 습득이 돼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기운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런 존재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살리는 생명을 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 종의 속성과 종의 마음을 갖고 종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마귀의 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다. 마귀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이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과 같이 말을 주고받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와 주고받고 나면 내가 기도도 안 나오고 괜히 그 회의적이고 어떤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에서 떠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믿음이 더 생기고 소망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대화 속에서 말에서 나온 기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건 기운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나오는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 개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대로 역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그 영이죠.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냥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왜 했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냥 나뉘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냥 임하니까 빛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임하니까 사망과 함께 이것이 그냥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빛을 비추면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것처럼 그냥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역사가 그냥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의 역사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그냥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하나 접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뉘어져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이 개발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생명과 영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분리를 시키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근본 원래 만들어졌던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이 소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느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대략을 말해서 이 땅에 무슨 나무가 생겼고 뭐 풀이 생겼고 빛이 어떻게 생겼고 해와 달이 어떻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초점은 바로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 있다는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나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아담을 지은 건 하나님의 그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지를 지었어요. 천지를 지은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고 사람을 지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권의 믿음인 거예요. 주권적 믿음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주권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냐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창조를 왜 하셨느냐? 하나님 창조 주세요. 그런데 그럼 창조 왜 하셨느냐? 바로 인간을 짓기 위해서. 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바로 인간의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담에게 주고자 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셨죠. 아셨어요. 아셨다는 얘기는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길 원하신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게 써져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고 그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등장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왜 그 말을 모세에게 했어요? 그 당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서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구원인데 초점이 빗나가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초점이 제대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나타내고자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 경험 속에서 만난 예수님 보면 때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시지만 죄를 짓는 걸 그냥 간과하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은 항상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 그래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둘게 이게 보호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한 그 의가 아닌 것을 곧 알게 되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거를 시인하는 거기서 시작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나는 철저하게 100% 죄인이라는 걸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 자세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도 못하고 야훼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들이 잘 정립이 돼 있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까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단 한 분 유일한 우리의 여호와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사람을 짓되 아담을 짓되 아담을 하나님의 같은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으니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줬는데 루시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모든 능력을 갖고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서번트로 섬기는 자로서 그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반역을 한 게 사타나스 거죠. 사탄. 헬라 말로 반역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반역자가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마귀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건 디아볼로스, 이간자, 속이는 자, 쪼개는 자, 분리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인데 또 옛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 어저께 나눈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같은 속성을 가진 자로 지어서 실존하는 인물인 하나님이 계시면 그 카피본으로 사람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한 예수님을 닮게끔 만들어 나온 게 아담인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모든 걸 다 갖춘 아담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하나님 같이 이미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같이 이미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유인거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 하는 자로 아들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걸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속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모르니까 속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왜 의심해요?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의심도 하고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 걱정도 하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첼렘과 데미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아, 하나님 닮게 지어졌구나, 예수님 닮게 지어졌구나 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나를 부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있는 걸 빼앗고 나를 못살게 구게 해서 지은 거예요? 아니면 뭘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여호와라 그랬다 했잖아요. 그
그럼 우리를 왜 지었어요? 그동안 이 교회가 실패하고 문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깨달음인 거고요.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게 창조주, 조물주, 구원주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린 그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될 때는 위아래 어떤 이런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대로 그 모양으로 지었다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나중에 예수님이 피로 나았다 이런 걸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를 닮게 태어난 거예요. 자식이 태어날 때 부모를 닮게 태어나잖아요. 아우 지 아빠 똑같아. 아우 지 엄마 닮았네. 똑같이 닮게 태어나죠. 그리고 아유 말하는 것도 꼭 지 아빠가 말하는 것 같으네. 걸음걸이도 제 엄마가 걷는 거하고 얘 똑같아.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창조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난 조물주야. 넌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조물주 말 들어. 피조물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려고 지었다는 거. 이게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창세기 1장 26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더 풀어서 해석한 게 27절,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물이 먼저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은 자신을 닮은 자로 자식으로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해요. 얼마나 이뻐해요. 그렇죠? 아니면 나보다 더 이쁘게 보여요. 사실. 그게 그래서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은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인 거 맞고 조물주인 거 맞고 구원자인 거 맞지만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한 그것은 내가 니네들이 지금 살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너를 온전히 완전하게 나의 그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어진 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냈다. 누가 보내냐? 여호와가 보냈다. 이 말을 한 게 뭐냐? 내가 너희를 건지는 유일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원래 그 지은 창조점 그걸로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여호와란 말을 한 것이고 그 앞에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한 그 말씀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바로 내 생명을 가지고 너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를 지은 자야.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나니,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게 눈, 코, 입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창조를 할 때 나를 닮게 지었어. 날 반사체로 지었어, 이 말이야. 반사체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뭘 못해주겠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반사체로 지었다는 얘기는 당신의 모든 영광이 그 아담에게 다 나타나기를 원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를 닮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닮게 지은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그에게서 나타나도록 지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 나 닮은 게 다니고 있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내 자식이 하는 짓이 꼭 나 닮게 하면 아이고 저거 꼭 나 닮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낳아서 그걸 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그러진 내 모습이 자식에게서 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그러진 죄인의 속성이 그대로 거기서 또 보게 되죠. 주님은 조물주, 창조물, 구원주, 이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줄 때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피조물,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이유가 바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반사체로 아주 닮게 자식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문자 해석으로 하려니까 눈코입이 다르게 생겼는데, 뭐 키가 자꾸 크고 뭐 다 다른데, 성격도 다른데, 이런 걸로 그 첼렘이나 데미트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모양으로 낳은 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속성을 그대로 다 거기다가 카피를 해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카피가 뭔가 했더니 영을 집어넣고 생명을 집어넣고 지혜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집어넣어서 만든 게 나예요. 그걸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알렛, 하나님, 플러스 담,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가지신 그 어떤 그 속성에다가 피가 있는 사람으로만 지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혼,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사는 영적 존재로 지은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이미 존재된 자인데 사단은 그것을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거 먹으면, 한 바람에 그냥 자기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어진 걸 모른 하와가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다 경험을 했어. 자기가 하나님같이 지어진 걸 경험을 다 했어. 그런데 하와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아내가 되어졌지만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거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뱀은 알았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지식이 없어, 내가 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있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뻐지려고 열심히 치장을 하고, 뭔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한테 주입을 시키고 입력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가 무슨 의미지? 인간의 해석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냐면, 뭔가 같이 되려고,
남보다 뭔가 나아 보이려고, 아니면 정말 지식이 있는 자처럼, 능력 있는 자처럼 뭔가 돼보려고, 그래서 은사도 사모하고 막 그런 어떤 내가 뭔가 돼보려고 하는 거,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먹으면 다른 누구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구하고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열심히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비싼 옷 사입히고, 왜 나는 공부를 안 하냐고 난리 작자를 치는 이유가 뭐야? 내 자식 다른 자식하고 비교할 때 내 자식이 더 나아야 되니까. 내 자식이 더 나으면 내가 같이 높아지니까.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교만이라고 욕심이라고 분류해가지고 단어를 붙이지만 실상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는 사람은 하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와. 아담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툭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 너는 누군데? 난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도 그만큼 있어서 그런 일을 했고,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바로 타락한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그 우리 창세기 5장 3절에 읽었던 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은, 그 죄인을 닮은 걸 낳은 거를 시인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게, 시작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생각할 때, 그냥 그분은 저 멀리 계신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멀리 있고, 나는 죄인으로 이 땅에 있는 정말 쭈그러진 요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특별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특별한 걸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나는 정말 부족한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높낮이를 정해놓은 이 상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높낮이를 정해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형상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이상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동급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위아래가 아니라 동급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서적인 의미에서의 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던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서적 의미,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왜 하셨느냐? 그건 바로 그 아담 창조의 근본인 그 아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처음 그렇게 지음받은 이유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에 꼭 죽으셨어야만 하는 이유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자연히 알게 되겠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거 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타락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마귀한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속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와가 왜 속았냐?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여자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라면서 아들, 딸 차별을 두고 자랐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 차별을 두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도 남자 내가 너를 이기리라. 너만 해? 나도 해. 이 개념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쟤 왜 꺼졌어요? 그런데 똑같다는 존재.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걸 먹은 이유, 결국은 자기가 아담같지 않다고 생각한 것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남자고 교회는 여자인데 우린 예수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똑같아지기를 원하시죠. 달라지길 원하지 않잖아요. 똑같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마귀는 계속 달라라는 걸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서 뭔가를 자꾸 doing을 하게 하는 거지. 뭔가 노력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뭔가 노력을 자꾸. 뭐가 떴어? 이게 뭐지? 여기를 그냥 찍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육신을 하신 거에서 1, 2, 3 찾아봐야 되는 성육신. 이 성육신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가르쳐주고자 오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을 한 걸 유대인들은 오해를 너무 해가지고 참남하다.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됐다고 난리를 치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맞죠?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게만 개념을 가졌었는데 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다. 이 말씀을 해석이 제대로 되고 나니까 아하, 바로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았죠. 바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의 피를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같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똑같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은데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한 건 바로 그 영으로 교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으로 교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이 말을 해주는 거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내 안에 주신 이 영과 이 생명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저들도 똑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와야 생명이 들어와서 피를 가졌지만 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이요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 성령이 와서 알게 해준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 이거를 그냥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안다 아니라, 영이 오고 생명이 오면 그 영과 생명 때문에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 영과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영이 이거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청조를 지으셨고, 아담을 지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말해주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이게 회복인 거예요. 그 무슨 회복? 형상의 회복. 그쵸? 형상의 회복만 되면 다 되는 건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구나. 뭔가 내가 막 뭘 해야 하나가 되려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영과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나 하나님 안에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아담 안에서 똑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그 피로 나았다 얘기하는,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죄인으로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예요. 죄인이 더 이상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은 아담으로 회복된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근본이시니까. 아버지. 그분은,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이 개념이 서야 아버지가 제대로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은 근본이야.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근본이에요. 나는 카피본이야. 카피본이 감히 오리지널한테다 덤비고 뭔가 나는 뭐 이걸 할 수 있어, 나는 저걸 할 수 있어, 내가 뭐 이걸 알아 저걸 알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준 지혜도, 나에게 준 능력도, 나에게 준 그 어떤 것도 다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죠? 매일매일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의 차이는, 우리는 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사는 자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 그 살려주는 영인 그 오리지널 생명과 그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면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아버지가 하고자 한 그 어떤 이유, 우리를 살려놓은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요? 막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나? 기도를 몇 시간을 많이 해야 되나? 2-3시간 했는데 안 돼. 그럼 5, 6시간, 7시간 해야 되나? 10시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는 거예요. 첫째,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개념이 서셔야 해요. 지금 다 시켜보니 뭔가 조금씩은 맞는데 조금씩은 틀린 게 다 들어있어, 포함돼서. 제가 지금 설명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게 좀 알아지시겠어요?
이걸 말을 하라고 한 이유예요. 그거를 말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이게 어디가 빗나가 있구나. 빗나간 화살. 이게 죄라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왜곡되고 속아서 빗나간 화살이 된 그 부분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수정이 되죠. 그래서 이 세미나 이거 왜 해요? 이 공부 왜 해요? 수정되라고 하는 거거든. 수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못 배우고 잘못 속아서 너무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정말 긴 세월 동안에 가르친 자들이 깨닫지 못한 걸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또 전수되면서 이게 점점 왜곡되어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복음이 지금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나?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모르셨죠? 요번에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전체가 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를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도 이 형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타락한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이 타락은 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중요성이 이제 알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영성 형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늦게 다룬 거라서 여러분이 조는 사람도 있었고 좀 몽롱한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이걸 성경에 나타난 형상에 대해서 다시 1, 2, 3을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는가?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구약성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은 거가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모양대로 지은 자들이 사람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자로 타락해서 바뀐 게 써 있어요. 단어가 써져 있는 거지 완전히 창세기 1장에 나온 거하고 창세기 5장에서 완전히 다른 개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자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5장에는. 네. 그래서 이 9장에도 가보면 이제 9장은 어떤 게 나오는 장이죠?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가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아주 번성되어진 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되니 창세기 6장에는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요거는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바로 네페시와 하이 이것이 합쳐져서 네샤마 하이라는 단어로 생명이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living be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living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사는 게 living being이에요. 근데 요즘에 living being이 빠지고 그냥 being이라고 말해 어떤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living being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비어스는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조에가 없기 때문에
그냥 being인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being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러잖아요. being이. 근데 사실상 being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living being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아담이 되어졌어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아담에 대해서 확실하시죠? 네. 그래서 아담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누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누구를 보듯이? 네, 주님을 보듯이 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냉수한 겁을 주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해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긴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간주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간주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적대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는 마귀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마귀의 영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럼 이 마귀의 영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귀는 하나님의 정말 지음을 받은 여자의 후손에게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생명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공격을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받아도 발꿈치만 받아야지 머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깨뜨려도 우리는 발꿈치만 이렇게 아야! 에이! 하고서는 이게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프긴 하지만 저쪽 것들은 진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아담은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그 두 양단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미워? 하나님을 닮았거든,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건 그 꼴은 내가 못 보겠거든. 왜냐하면 나는 정해진 걸 알거든요. 회복이 안 돼, 걔네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갈, 이제 심판은 받았는데, 이제 영원히 그게 이제, 영원히 사망에 들어갈 그날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감옥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지구가 감옥이에요. 걔네들이, 갇혀있는 감옥. 이 감옥에 그들의 종이 되어진 자들이 지금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가 감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Kingdom of Darkness, Dominion of Darkness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나라.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를 표현하잖아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여기는 어둠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거기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거기에 속하지 말라, 이런 말도 이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무조건 세상 거 하지 말라 그래.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걸 안 해? 세상 걸 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라는 얘기가 중들처럼 절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생각, 사고 속에서 나오는 습관, 행동, 가르침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도 이미 익숙해 있고 그게 내 삶이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답게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는 거죠. 이 형상과 모양 이거로 지음받은 게 이해가 완전히 돼야지만 여러분 성경 그냥 다 해석이 돼버렸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탁탁탁탁 매듭들이 지금 팍팍팍팍 계속 풀리고 있죠.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했고, 그거를 영광의 광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어요? 그 영이, 그 생명이 그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한 게 생명이 우리 앞에 볼 수 있게 나타났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앞에 어두움에 나타났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불의한데 의가 왔기 때문에 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를 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고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왔고, 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그래서 이 본체 형상이라는 말한 게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내가 바로 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냥 아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